오늘은 인자가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혹시 나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색안경을 끼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해요? 대기업에서 일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경 색깔에 따라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입견과 편견을 지닌 채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으로 낙이 찍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창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하든지 성공했든지 부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식사를 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의 약한 자를 품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맹인 치유에 놀란 제자들과 사람들도 함께 떼를 지어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납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부정하게 여겼기에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도 좋아 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세리연합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또는 부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의 주신 대물림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의 부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가받은 불법을 통해 탐심으로 모은 부정한 부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로마 권력의 등을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매우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죠.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 받더라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에 이어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양심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이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집에 찾아오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받았기에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동네에 당시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입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맹인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은 단순히 호기심 차원을 넘어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오랜 차별과 상처에서 기인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가 저 멀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자신 앞에 놓인 두 가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적과 사회적인 핸디캡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키가 작았다는 핸디캡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장애가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는 삭개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핸디캡이 주님을 만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잘나기만 하고 핸디캡이 전혀 없었다면 주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자만해서 주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핸디캡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핸디캡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 앞에 놓인 방해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육체적, 사회적 장애물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약 2m 정도 크기여서 성인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 이름 그대로 열매는 무화과 열매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에 6번 정도 열매가 맺혀서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던 부자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는 모습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인 중년 남성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볼거리에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삭개오의 행동은 수치심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는지 절묘하게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잘 볼 수 있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돌발 행동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 안에 삭개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은 그저 유명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자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우리 집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여러 장애물들을 스스로 극복하며 예수님을 만나려 애썼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 오늘을 위해 먼 길을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수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셨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누군가의 집을 수시로 방문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적대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따뜻한 환대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이지만 자신의 집에 불쾌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뿌립니까? 네, 소금을 뿌리죠. 잡기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또한 조문을 다녀온 후 지푸라기를 태우거나 소금을 3번 뿌려 상갓집에서 불러온 잡기를 쫓아내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상 이런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허물없이 찾아와 준다면 언제고 반갑게 맞이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대에 목말라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사회적 한계들이 자신의 접근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온 삭개오가 기쁘게 환대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 접촉하지도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의 금기를 깨며 세리 집에 들어가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술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공기된 장소에서 사적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던 사람들은 사적 공간 바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집에 아무 편견 없이 자신을 반갑게 대해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였을까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겉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부자 관리에게 건네셨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처럼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원금의 4배로 갚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다짐과 맹세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했던 삭개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로 회개하라고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리에게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세리로서 진짜 회개를 하였습니다.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자신을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죄인의 집까지 찾아와 묵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삭개오는 크게 감격하여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또 다른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뜨겁게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창조합니다. 죄와 불의가 또 다른 죄와 불의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과 의의 열매를 창조합니다. 삭개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내 집에 유하하겠다는 오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을 보장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확정하셨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자, 부자, 키가 작은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언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아멘.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형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율법은 누가 죄인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심으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수많은 사람을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잃어버린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찾아드리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삭개오는 부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으며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되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선한 양심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선한 양심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다짐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지인 세리자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로 다른 세리들도 삭개오를 본받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회개하는 세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선한 양심 그리고 이웃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적인 방해물들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